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3장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한 번 더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려서 놓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건은 유대 당시에 유대 나라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기술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이나 때려서 놓으리라 하다가 백성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범죄 혐의나 그런 입증 없이 또 이제 빌라도가 판사의 역할을 하는데 검사나 뭐 변호사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구형이나 또 변호사의 변호 없이 이렇게 속전으로 이제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되는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재판이 이루어졌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13절부터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러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8절이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여기까지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놓아 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도 그래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 보면은요. 이제 20 몇 절이죠? 두 번째 또 그러죠. 두 번째 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놓고자 해서 또 말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뭐 때려서 놓으리라는 말은 안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21절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십자가의 이 이제 형틀에 이렇게 달아서 죽이는 그거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위에 말한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난동을 일으키고 또 살인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실은 바라바가 달려야 될 자리죠. 근데 이 당시에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이 우두머리들이 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선동돼 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도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있습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당시 왕이었던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한 거죠. 당시 로마법이라고 하면은 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쓰이는 많은 법들이 이제 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 그 이후에 로마법 이렇게 해서 그 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로마법은 선진화된 법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렇게 잘못이나 증인 없이 객관적인 혐의의 입증 없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빌라도는 아주 유능한 총독이었고 재판장을 겸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제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정의와 선을 저버리고 불의와 악을 택한 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오늘 제목대로 때려서 놓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발견하는 건 그겁니다. 불법이 법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정법이겠죠. 올바를 정자 쓰는 정법을 이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법이죠. 올바른 법도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법인데 이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법을 이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삶을 많이 돌이켜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그 말씀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욕심과 불법을 따라서 그 정법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에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불법임을 알고도 여기 이제 막 그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수의 힘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법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불법이 올바른 법을 이기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때려서 놓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악이 선을 이기는 과정을 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낸다. 악화라는 것은 이제 불법적이고 잘못된 그러한 재화의 가치가 정말 좋고 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재정과 경제의 가치를 몰아내 버린다는 그런 이제 그게 그런 말이겠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이 선을 몰아내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은 사회와 불법, 부조리, 악이 선을 이겨요. 근데 사회가 선순환되고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선이 악을 이기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원수 짓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의 자식 세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원수를 갚게 되면 그것이 또 악을 낳게 돼서 또 원수를 갚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선을 이기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느냐면 악이 선을 이기려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선이 한 번만 악을 이기게 되면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 이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권세를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권세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다 이제 우리 노회장 목사님도 계시고 다 이제 여러 위치에들 다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점차 리더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재량권과 권세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다스릴 수도 있게 돼요. 그때에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선고했다는 겁니다.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나 한 사람의 판결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책임 있는 위치에 갔을 때, 이 빌라도와 같이 총독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생사여탈권의 권리가 있을 때에 그 한마디 선고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두루두루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속에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넘어가는 때는 없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집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서도 새듯이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이 모습을 놔뒀을 때는요,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빌라도가 이런 큰 실수를 해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그러한 악역의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됐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두고두고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악역으로 남지 않게 되리라는 그런 법도 없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고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도록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이 사건 속에서 불법이 정의로운 법, 올바른 법을 이기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이 빌라도의 판결을 통하여서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들, 내 속에 혹시 있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때려서 놓으리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향해서 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참 목사로도 살고 뭐 제가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요새 하나님께서 목사 쪽으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 용서하는 모습을 잘 하지 못하는 제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냥 막 이제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막 그냥 조금 뭐 이제 물론 뭐 저쪽에서 잘못했겠죠. 근데 막 그냥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우리 사모는 저보다 좀 난 것 같아요. 저보다 상당히 수양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빌라도의 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으셨죠. 하시려면 뭘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인류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범죄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용서하는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 그 품어주는 사랑. 오늘날 이 사회가 이만큼 악하여지고 또 정말 문제가 많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건 뭐예요? 결국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함 때문이잖아요.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또 남을 희생시키기보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불법이 올바른 법을 이기고 또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본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책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338조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만인 구원의 이런 이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죠. 이제 쫓겨나기 전에 여인의 후손은 그 전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6절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게 하는 데까지 나가지만 바로 이제 많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용이 되죠. 그런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삶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시는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뜻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단지 때려서 놓으리라고 하는 신용을 하고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역으로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애굽의 전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오직 한 가지 조건을 갖춘 집,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문요 인방 위와 아래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죠. 어린 양은 뭐예요? 1년 된 수컷 염소와 양이었죠. 그 먹을 따서 그 피를 우슬주에 묻혀서 팔랐을 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각 집을 돌아다니고 왕의 첫 아들부터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이러 갈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본 그 집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유월이죠. 영어로 하면 뭐야? 파스오버라고 그러죠. 왜 파스오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 인방에 바를 때 뭐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외우시는 분들 있죠? 볼지어다 내가 같이 한번 해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강제로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을 안에서 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인방에 바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 때려서 놓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빌라도라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불법이 정법을 이기는 올바른 법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이 없나를 살펴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이 선을 이기는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와 민족이 악이 선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 가운데서 묵묵히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네 번째, 온 인류 구원의 뜻을 간직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읽으실 분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빌라도의 어이없는 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불의하고 악이 넘치는 소리 가운데서 그 정의를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없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런 불법의 악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일들은 없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 다시 해버리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서 결코 불법이하고 정법을 이기고 악의선을 이기는 일을 만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